제목부터가 이제 뭘 해야 될지 알겠죠?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수련회를 지난주에 갔다 왔고,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3박 4일의 시간이 길었다. 손. 오케이. 길었다. 오케이. 짧았다. 뭐 괜찮았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조금 긍정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알겠죠? 그렇구나. 좋아요. 3박 4일을 처음 해봤어요. 그쵸? 그러니까 저 대학생 때는 3박 4일을 늘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름에는 늘상 3박 4일이었던 것 같고, 겨울에는 2박 3일이었는데, 3박 4일이 또 금방 지나가요. 그쵸? 금방 지나가고, 물론 길이가 길긴 해요. 길긴 하지만 3박 4일 동안 내 일상을 좀 내려놓고 간다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렇겠지만, 또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시간과 물질을 내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또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겨울에는 한번 고민해 볼게요. 3박 4일로 할지 2박 3일로 할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한번 갈라디아서를 쭉 봐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5장의 내용들은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한 생활 자세?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제가 있냐면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 전제가 있는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들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거든요. 구원의 은혜를 얻었어요, 성도는. 그러면 우리는 자유로워요. 자유가 생겨요. 근데 이 자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와는 좀 개념이 달라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여겨지지만, 성도가 가지는, 구원받은 자가 가지는 자유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절제가 들어가요. 오래 참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좀 절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생활하는 것이 자유다라고 일컫거든요. 이 자유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하냐? 이전의 모습, 그 율법 아래에 매여 있었던 그 모습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새로운 모습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자유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좀 언급하겠지만,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자유로운 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육체를 도모한다라는 것은 자유 없는 자들이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유로운 자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성도들은 자유로운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일을 도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일을 도모하면서, 성령을 따라가면서 우리들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무엇이 맺혀지게 되냐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겠죠. 오늘 바로 앞절에 15절을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서로를 물고 먹는데요. 이게 어떠한 표현이냐면, 한 공동체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적의심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막 분별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그 안에서 막 중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 서로 막 말을 만들어내고 고발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비난이 있고 언쟁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적의심이 바로 그렇거든요. 여기에서 뭐 사람들에 대한 기만, 더 나아가서는 폭력 등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서로 물고 먹으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공동체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서 만약에 공동체에 이러한 모습이 있게 되면 피차 멸망이래요. 피차 멸망이래요. 자, 정리를 해보죠. 성도는 구원받은 자예요.
이 구원받은 자는 자유로운 자인데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육체의 모습을 육체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육체를 따라가는 자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서로 물고 먹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게 멸망의 길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 멸망의 길로 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성령이에요. 성령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성령의 행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라는 것을 조금 의미를 풀어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의 부패성과 죄악성,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죄악된 본성을 이야기해요. 육체는 우리들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죄악된 본성. 성도는 거듭난 자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아니 이제 내가 성령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으니까, 내가 성도로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으니까 내 죄악된 본성도 없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반드시 거듭남이라고 하는 중생의 이 단계를 거쳐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야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데, 이 거듭난 자만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다고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다시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다시 태어났다, 새롭게 되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그래, 내가 거듭났으면, 새롭게 됐으면 나의 죄악된 본성 또한 없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그거를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거듭난 자, 성도의 삶에서는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싸움이 바로 무엇이냐? 육체와 성령의 싸움이에요. 조금 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냐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것이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육체인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도는 이 싸움이 언제나 있어요. 언제나 있어요. 거듭났다고 하지만, 내가 다시 태어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죄의 흔적,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냐면, 성도들 가운데는 그들의 인생의 몸을 벗어버릴 때까지 뭐가 있냐면 항상 죄가 있다고 가르친대요. 우리들의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릴 때까지는 항상 우리는 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육체 가운데 올바름에 대적하는 정욕을 일게 하는 그 사악함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내 마음 가운데는 사악함이 있어요. 올바름을 대적하고 올바름을 반하는 이 사악함이 늘상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는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는데 이 사악함이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여전히 거듭난 자에게도 이 사악함이 존재해요. 그래서 성도는 싸우는 자예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전쟁을 하는 자예요. 바울은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거듭난 자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나요. 안 일어날 때가 없어요. 매일매일 일어나요. 우리가 숨 쉬는 순간마다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련회를 다녀왔죠. 그리고 여러분들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에 동의할 겁니다.
또 누군가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정말 깨달았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헌신, 희생, 뭐 이런 것들을 내가 깨달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정말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정말로 내게 차고 넘치는구나,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은혜를 받은 자는, 성도는 이제부터 뭘 해야 하냐? 은혜 한 번 받았다고 그냥 끝나나요? 은혜 한 번 받았으니까 8월 그때 우리가 언제쯤 은혜 한 번 받았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내가 평생 살겠다, 우리는 이런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싸우래요. 대적하래요. 무슨 싸움이냐면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죄의 흔적과의 싸움이에요.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될 겁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매 순간마다 이 싸움은 진행이 될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본성은 인간 고유의 값이에요. 모든 자에게 있는 인간 고유의 값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반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의 값이랑 계속 싸워야 돼요. 성령의 사람들은. 수련의 첫날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았는데, 내가, 성령의 사람들은 나를 자기 부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 존재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싸울 수 있어야 돼요.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계속적인 고민을 던지고, 과연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철저하게 나라고 하는 존재와 싸워야 돼요.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우상이고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이 사상을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걸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죠. 교수님도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무슨 능력이 필요하냐면 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셨죠.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성령의 사람은 육체의 소욕과 계속적으로 날마다 싸우는 사람인데, 이 싸움이 매우 어려워요. 여러분도 오늘도 싸우셨을걸요? 여러분도 오늘도 싸우셨어요. 아니, 수련회 끝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계속 싸우셨을 거예요. 이게 매우 어렵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늘상 지었던 죄를 또 지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이 죄와 싸우는 것이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이 죄를 이기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말씀이라고 하는 능력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했냐면 수련회를 다녀와서 기도회를 했어요. 왜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지을 거 아닐까요? 또 여러분들 죄 지을 거 아닐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죄를 지을 걸 알고, 나라는 존재가 죄를 갈망할 걸 아니까 어떻게든 그거를 늦춰보겠다고 기도회를 한 거예요. 그 의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수련회에 가서 은혜 받았잖아요. 월요일부터 괜찮으셨어요? 아니, 수련회 갔다 오는 그 오후, 주일 오후 4시부터 괜찮으셨어요?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바뀐 모습으로 살아가셨나요? 아니요. 안 돼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뭘 한 거냐면 장치를 걸어두는 거예요. 계속. 내 모습이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장치를 계속적으로 걸어두는 거예요. 기도에 참여한 친구들은 정말로 그 안에서 그 장치의 유용함을 누리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나와서, 나오기 싫은데 나와서 어찌됐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게 우리들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걸 해내가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정말 수련회에 다녀와서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모습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일단은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모습이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피셨어야 돼요.
여러분들 삶에서 성경을 피셨어야 돼요. 왜? 말씀이 능력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무기가 말씀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펴서 무기를 받아야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피지 않았다, 역시나 우리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밖에 안 돼요. 그만큼 어려워요. 은혜를 받았지만 다시 한번 세상에 나와서 살아간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 죄악된 본성이 이만큼 셉니다. 엄청 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이 싸워야 될 이 싸움이 굉장히 어렵고 치열한 거예요. 고뇌하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는 게 이 싸움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우리들의 본성에 저항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들의 인생은 당연히 편안하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린 편안합니다. 당연하죠. 굳이 싸울 이유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안 싸우면 편안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린 성도가 되었다는 게 문제예요. 거듭났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들에겐. 거듭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거듭난 상태로서 살아가야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싸워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근데 이 싸움의 현장에 있어서 우리는 뭘 가지고 싸울 수 있어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을 날마다 던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내 본성에 저항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싸움이 매우 치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굉장히 아플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불편할 거예요.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불편할 거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는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금 수련회 말씀 한번 되짚어보죠.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우린 변하였고 우리는 성장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런데 우리가 늘상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오래 묵혀두었던 죄들이 스물스물 다시 올라온 게 문제였죠. 또 한 번 그 습관적이고 늘상 지었던 죄 때문에 우리는 넘어졌다는 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걸 행할 걸 알고 있었어요. 내 머릿속에 한켠에는, 내 마음 한켠에는 할 걸 알고 있었어요. 또 죄를 짓고 넘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죄를 지으면서도 이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여러분들이 느끼셨다라고 한다면 진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겠구나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싸움을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이 이 싸움을 해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로 중요한 사실 또한 깨달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싸움을 하지 않죠. 이 싸움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떠올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성립되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싸우려고 하지 않죠. 그것이 교수님이 이야기한 죄를 지을 자유를 행하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죄를 지을 자유와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대요.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상 죄를 짓는 자유를 범하게 된대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제부터 택하게 됩니다. 뭘 택하냐? 죄를 지을 자유와 죄를 짓지 않을 자유 이 사이에서 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겐 선택지가 하나 더 늘었어요. 근데 이 선택지가 는 것이 고통이 아니에요. 이건 은혜예요. 이 선택지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이걸 죄를 지어야 되냐 짓지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이 고민이 있다면 반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가 맞아요.
거듭난 자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뭘 선택할 수 있어야 되냐면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가지고 죄를 멀리하기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들의 싸움이에요. 이제부터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어려워요. 늘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이건 진짜 어렵습니다. 절대 편안한 싸움이 아니에요. 절대 편안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 감으면 뭐 알아서 되겠지. 눈 감으면 그냥 죄를 지을 거예요. 내가 막 저항하지 않고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죄를 짓는다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느끼셨잖아요. 수련회 갔다 와서 많이 느끼시지 않았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때는 뭐 했어요? 결국 죄를 지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깨어 있어서 뭐라도 해야 돼요. 깨어 있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나아가야 돼요. 전 오늘 뭘 봤는지 아세요? 우리 애들이 일찍 오나 안 오나를 봤어요. 근데 역시나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전 알고 있었어요. 변하지 않을 걸. 어렵습니다. 변화는. 근데 변화는 내 능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변화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지 않아요. 믿음이 약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조금 더딘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이 강해져야 해요. 그래야 변화도 훅훅 우리 눈으로 들어오거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하여지기 위해선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믿음이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말씀을 많이 곱씹으십시오. 말씀을 많이 곱씹고 곱씹으면서 이 말씀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많이금 깨달으셔서 변화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싸움을 선택하고 싸우는 겁니다. 정말로. 이게 거듭난 자의 모습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진짜 어렵지만 전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기쁨으로 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치열하게 싸우고 와서 이 자리에서 막 그 치열함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건강해 보이면 안 돼요.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무 아름다운 삶을 살고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막 죽겠다는 표정으로 와야 돼요.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살겠다라고 하는 표정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계속 죽겠죠. 저걸 또 해야 된다고? 또 해야 된다고? 그거 밖으로 나가면 살겠다는 표정이 돼요. 바뀌었죠? 아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치열하게 죽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사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이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음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내 삶을 드리면서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격려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또 나가서 싸우죠.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싸워야 되냐면 겨울 수련회 때까지 싸우셔야 돼요. 일단은. 아시겠죠? 뭐 여러분들이 죽기까지 싸우는 말은 안 할게요. 겨울 수련회 때까지만 싸우십시오. 겨울 수련회가 되면 또 너무나도 좋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힘을 얻으시면 되니까 6개월 남았어요. 6개월만 싸우십시오. 아시겠죠? 6개월만 치열하게 싸우시고 우리 겨울 수련회 가서 또 힘을 얻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그걸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움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